로마서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만은 교회 와서 가장 힘쓰고 가장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신자답게 살기도 하고 우리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강론하며 권면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 믿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죄인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인의 어두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모든 소중한 보물들이 담겨 있지만 죄인의 어두운 마음은 이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에서는 정금보다 더 귀하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 보면요, 이게 말씀이 달다, 말씀이 참 꿀송이 같다,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것이 싫고 피곤하고 귀찮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금처럼 여기지도 않고 꿀송이같이 달지도 않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지금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여기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두운 마음 가진 사람들을 붙들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바울이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 싫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지금 말씀을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논쟁하고 힘을 쏟는데 여러분 이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부방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제자들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다. 자,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거기서 다투면서 거기에 힘을 소모했다면 여러분 말씀이 더 이 지역에 확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토론을 하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혹은 또 천히 예수 안 믿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한번 토론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붙들고 시간과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엉뚱한 논쟁을 하는데 시간과 힘을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 도에 대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와 그런 다투는데 말을 가지고 혹은 또 한번 토론하면서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해가 되고 복음의 진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논쟁을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은 영적인 일입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받고 듣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역사, 기적,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입증해 주시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로 그렇게 입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능력, 기적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과 기적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증거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에 더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헌신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바울이 하도 능력이 많으니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이 나고 하니까 이게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이 저거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서게와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도 그렇게 한번 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누군데 함부로 우리한테 명령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이 서게와의 7 아들을 막 공격을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벗어몸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러면 에베소 시내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믿고는 자복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증거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사회가 변하는 거죠. 마술에 찌들어 있던 이 에베소 시내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을 행할 때 썼던 그런 책들, 요즘 뭐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점괘를 보는 책이나 뭐 무슨 이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무당들이 쓰던 도구들을 다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렸다. 사회가 변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선행도 중요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랑 실천도 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배우고 알고 믿는 일에 열심히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면서 뭐 자꾸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게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지.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고 또 사랑 실천을 하고 사회에 뭔가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자. 이번에도 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변화시켜보자.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은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선포되고 강론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꿀송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